복된 안식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축복을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또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이 한 주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구덩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시간마다 요셉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다섯 번째 구덩이가 되겠네요. 성공의 구덩이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드디어 그의 고난이 끝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누구 허락 없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이 주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13년간 요셉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 그의 주변 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 구덩이 속에서 그의 본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본성적 구덩이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구덩이,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이번에는 그를 둘러싼 또 다른 부두덕한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야, 유혹이 아니었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 아니라 뭐였어요? 명령을 거절해야 되는 부두덕의 구덩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 갇고 그곳에서 절망의 구덩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2년 꿈을 해석해주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정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잊혀짐의 시간은 아마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구덩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떡 맞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말했죠. 기억하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요? 이 구덩이에 던져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2년을 지나고 마침내 그에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게 아니었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는 잊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 올릴 가장 정확한 시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날 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지요. 7개의 살찐 소가 발작 마른 소가 나타나고 7개의 살찐 소가 그 발작 마른 소를 잡아먹습니다. 뒤이어 아주 통실토실한 이삭이 나타나고 반대로고요. 이게 이제 2개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그날 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끝난 후에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누구밖에 없다. 요셉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그 나라의 딸이라고요. 몇 살? 30살.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올라가죠. 사실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13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 저 깊은 곳에서 있던 그가 오늘은 뭐가 됐다고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왕은 그래서 그에게 권력을 위임합니다.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장 반지가 뭔지 아시죠? 뭔가를 결정하려면 당시에는 서류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근데 그 도장이 오늘날 같이 빨간 인주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밀랍으로 녹여가지고 밀랍을 떨어뜨린 다음에 반지를 가지고 꾹 찍어요. 이 반지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왕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이제 누구 손가락에 끼워져요?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나라에서 왕을 대신하여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왕은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왕이 타는 2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고 시내를 행진을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총리의 직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게 하도록 이렇게 세레머니를 해줘요.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신분이 유대인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 종이었잖아요. 이 총리가 되긴 했지만 이 신분 세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분 세탁을 시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래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살 수 있도록 신이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살 수 있도록 누가 말해요? 신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건 그래서 곧 우리를 살도록 하는 누구의 말이다? 신의 말이다. 이렇게 그를 아주 이런 이름을 왕이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온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온이 뭐냐면 카이로의 동북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인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그 이집트가 태양신을 주로 섬기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기둥들을 쫙 세우는 그런 신을 섬기기 위한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온입니다. 온이라는 말이 그런 기둥, 주랑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단어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제사장, 사실 그러니까 무슨 제사장이었겠어요? 누구 섬기는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이 다 훌륭했는데 뭘 잘못했다? 결혼 잘못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유일한 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두 아들 하나님 안에 잘 키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그렇게 요셉은 이런 왕의 그런 명령 속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온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들들을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족장으로 그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봐서 그는 그 가정을 결코 이방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을 이방신, 태양신에게 그의 가정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의 이 가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이방 신앙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물들이지 않도록 그의 신앙과 믿음이 지켜낸 것을 보아서 그는 이게 그의 삶의 단점이 아니라 어쩌면 또 하나의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지요. 어쨌든 그는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왕이 시도했던 대로 지위뿐 아니라 신분까지도 정말 이렇게 높아져서 그가 아주 권력, 신분까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는 지난 13년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동안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런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운이 좋았나요? 예,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노예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는데 거기까지 온 과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어서 떡 만든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꾸는 걸 들어서 해석해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왕이 꿈을 꿔서 떡 만든 관원장이 그를 기억해서 왕 앞에 데려가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 우연은 없었어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들은 축복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들려요? 손 들어볼게요.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 예, 감사합니다. 예, 요셉의 삶도 보면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지만 고난들이 쌓여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고난이 축복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축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경험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어떤 이에게는 그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마치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태양이 비치면 뭐예요? 말라버려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태양이 비치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밭, 그 태양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가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있었던 이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요셉은 고난받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고난이 축복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 들으면 정말 섭섭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게서 팔려갈 때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던져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요셉은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올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성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저는 애굽의 총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를 여행하며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은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부조와 선지자 222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성공했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고 마침내 그의 모든 고난의 구덩이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성공의 그 자리가 사람에게 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구덩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축복만이 아니라 이것도 뭐다? 이것도 구덩이가 될 수 있다. 사실 가장 힘들 때, 삶이 막 어려울 때 붙잡을 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죠.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의지할 존재를 더 열심히 찾습니다. 간신히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금전적으로 조금도 어렵지 않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세상에 우뚝 서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어요? 사울한테 수없이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미친 짓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열리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서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명실공히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쯤이야. 부하 정권들만 보내도 충분히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막강한 파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좀 놓아도 됩니까? 마음을 놓아도 돼요. 그 순간, 그 가장 완전한 성공의 순간, 그 순간을 누가 노린다? 그 순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사단은 거기다가 구덩이 하나를 탁 만들어놔요. 이만하면 됐다. 안심해도 된다. 조금 게을러도 된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누리고 즐기고 그래도 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역설적이지만 성공은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 구덩이가 될 수 있다. 인간적 버림받은 부두독의 또는 절망의 구덩이를 모두 통과한 요셉 앞에, 그러나 정점에 도달한 순간 그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가장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다섯 번째 구덩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맨파워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 찬 컵을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갑작스런 상승은 자만과 몰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가득 찬 컵,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제? 그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찬찬히, 더 신중하게. 그런데 많은 이들은 가득 찼을 때 자만과 교만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언제 가장 많이 나는가 하면 면허증을 따고 초보일 때가 많을 것 같지만 아니야. 그때는 왜요? 아주 조심하거든요. 아주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조금 지나서 야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아졌지 싶은 1년, 2년 때가 되면 그때 여기 긁고 저기 긁고 부딪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운전 실력이 퇴보돼서가 아니다. 그 뭐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잘 견뎌냅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였을 때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나서도 가득 찬 컵을 아주 잘 들고 다닙니다. 부조 선지자 222쪽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을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 질질 끌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마지막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로의 궁전 맨 마지막 줄. 시작.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요셉은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보디발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이 그걸 알아채고 총리로 삼았다.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은 성실하게 충성을 드러냅니다.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걸 간수장이 보고 이 사람 정말 신실하구나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여전히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품성의 저울 주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으로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나 임금의 병거 위에서나 늘 단순하고 겸손하게 평안할 수 있었다. 토굴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고난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병거 위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불행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그 다음 성공에도 목에 힘을 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요셉의 모본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성공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언제나 같은 충성을 주께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내가 성공한 것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권위와 내 권력과 내 부를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끝까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였습니다. 왜 요셉은 늘 최선을 다했을까?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는 한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참 존경하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김공장을 하셨는데 방문을 갔더니 아주 조그만 평수구는 잘 모르겠지만 기계가 오르겐 2개 정도 되는 그 고만한 기계에다가 집사님이 김을 손으로 한 장씩 놓으면 그 기계가 돌돌 지나가면 집사님 옆에 장로님이 기름 막 바르고 돌돌 지나가면 그 위아래로 전기 그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로 김이 쏙 사실 김 구워주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굽는 공간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쏙 지나가면 그걸 다시 옆에서 한 장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그 실링기 있잖아요. 발로 꾹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싸면서 그렇게 김을 구워서 파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다른 청속교회로 옮기셨고, 청속교회 옮기시면서 공장을 조금 늘리셨고 사업이 좀 잘 되셨어요. 근데 청속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1억을 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그 전해 1년 수입을 다 계산해 보니까 수익금이 그 매출이 1억이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출이 1억이었으니까 하나님께 1억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매출이 1억인데 1억을 다 드리면 장로님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그때 하신 말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이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흘려주셨고 보내주셨고 저는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다 흘려보내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흘러오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흘려보내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더 크게 흘려보내야겠네. 그래서 더 많이 흘려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분에게 더 많은 걸 흘려보내게 하시더라고요. 누구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톤 알폰소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재림교인이신데요. 이분 브라질 남부에 있는 노바 리마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없어서 목재 더미 위에 뒤에 있는 작은 움막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을 복용하시고 어머니는 강신술사, 그리고 복권을 거리에서 복권을 팔아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거리에서 복권 판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는 복권 거리에서 파는 거 보기 힘들죠. 이렇게 조그만 좌판 같은 걸 이렇게 들고서 거기다 복권 들고서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가지고 가고 이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우연히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야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아이를 가난한 중에서도 삼육학교에 진학을 시킵니다. 삼육학교에 진학을 시켰지만 사립이잖아요.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저도 남미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를 삼육학교를 못 보냈어요. 학비가 비싸가지고. 근데 이분은 아이를 삼육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14살 때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문서전도를 시작했어요. 문서전도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때는 문서전도를 잘해서 브라질에서 판매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7명의 동료 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 아이가 벌써부터 돈이 생기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브라질에서 20개가 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보험회사였고요. 브라질에서 4번째로 큰 보험회사였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경영난이 조금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만 골든크로스라는 이 회사가 말이죠. 그 외에도 20개의 회사를 가지고 계신데 이 골든크로스가 직원이 7만 명이고 18,000명의 의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올 당시에 8,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1994년 남미 전역에 11곳의 재림교회 방송국을 세우는 자금을 헌금하기도 해서 브라질에는 그래서 곳곳마다 라디오 방송이 다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도 지붕 위에 라디오 송수인하는 안테나가 있어서 방송을 하고 파라과이에도 그 자금을 받아서 방송국이 있고 그래요. 지난번 대총회 때는 1,000억 원을 헌금해서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아름다운 건 어려운 시기에 의지했던 하나님을 그가 성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공은 가장 혹독한 시험입니다. 가득 찬 컵을 재빠르게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컵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옮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공의 구덩이에서도 믿음을 지킨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뿐만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충성은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그의 모습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